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0장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천년 왕국의 정체와 실존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2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대주의 종말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거의 2000년이 되기까지 20세기를 거의 지배하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였지만, 이 종말 사상이 미친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세대주의 종말 사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본론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가르쳤던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입니다. 다비는 원래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변호사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회심하게 되고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 믿고 있다가 1년 후에 영국 초기 형제회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가톨릭 교회는 진정한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진정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직자에서 사임하고 형제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형제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새롭게 주장한 종말론에 관한 사상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 교리로 인하여서 형제회가 분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제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던 경건한 자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여기에 조지 밀러, 맥킨토시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존 넬슨 다비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무효하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무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특한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스코틀랜드 맥도날드 양이라고 하는 10세 소녀였습니다. 이 10세 소녀는 성령을 받아서 어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는데 이 어린 종이었던 맥도날드 양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으며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7년 환란이 지난 다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바탕으로 존 넬슨 다비는 자신의 세대주의 종말론을 완성한 것이죠. 처음에 이 교리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스코필드 박사에 의하여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무디 성서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였는데 이분도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스코필드 관주 성경 주석을 내었는데 그 주석에 바로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 종말론 교리로 성경을 주석하여 실은 것입니다. 이 성경 주석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파급되었습니다. 거의 20세기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교회가 믿는 천년왕국설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한몫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9년까지 5년간 발생하였죠. 그리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1945년까지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스코필드 성경 관주 주석이 1907년과 1917년에 두 번 발행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스코필드 성경 관주 주석을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끔찍한 고통과 환경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계는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핵무기가 발명됨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엄습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말이 언제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부분을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의 세대주의 종말 사상은 존 넬슨 다비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였지만 이것이 스코필드 박사에 의하여서 하나의 정교한 체계를 가지게 되어지고 달라스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이 신학교는 근본주의 신앙에 기초한 복음주의 신학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와 세대주의 종말론이 하나로 결합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종말 사상으로 증거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 많은 이단 종파들이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 사상으로 자기의 힘과 세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존 넬슨 다비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어느 시대보다 경건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았던 교회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세대주의, 종말, 해석 체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발생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기독교 역사가 중요하며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으며 어떻게 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되었는지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존 넬슨 다비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신앙하며 참 교회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또한 반대로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였습니다.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판단하고 또 어떠한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대주의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서 휴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하나의 증거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휴거 교리가 영화로도 제작하게 되었죠. 다미 선교회의 휴거로는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세대주의 종말 사상은 구원파나 신천지의 종말론 해석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종말 사상은 세대주의 종말 사상과 유사합니다.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그가 받은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계시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이미 이 세계에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의하여서 교리적인 체계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변형하여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핵심을 오늘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때에 3년 반 또는 7년의 대환란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휴거되는 성도는 14만 4천 명에 속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전한 증거 장막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환란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증거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이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다시 지상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가 성도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였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전한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교리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거짓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하나의 수단은 환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고난에 대한 두려움만큼 우리의 마음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들은 막연히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성경에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였던 고난이 닥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였던 고난이 닥치면 과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목격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꼭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만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인생에 대한 고통이나 고난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인생의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 의지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고난의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이런 환난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런 환난을 피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메시지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를 통하여 휴거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일상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그 공동체에 속하여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기대와 소원을 원수 마귀가 미혹하여 끌어당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이 교리에 현혹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미혹하여 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에 그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놓아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영혼이 망각에 빠지는 것이죠. 휴거를 주장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맹목적으로 그 안에 속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잠시 후에 닥칠 그 놀라운 소망, 휴거를 바라보며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죠.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기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면 과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 얻는 믿음을 성경에 증거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 증거된 구원 얻는 믿음은 언제나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게 증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하늘에서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자의적인 것인지 인간의 신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늘에 속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믿음이며
죽음을 이긴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이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여 분명히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증표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편안하기를 원하고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하지요.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안한 삶이, 평안한 삶이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 없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건 자연적인 마음이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며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야 하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연약한 인간에게, 연약한 사람에게서 나온 신념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거룩하며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믿음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외쳐지고 증거되는 거짓 증거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몇 가지 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천년설에 대해서만 증거하겠습니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증거합니다. 전천년설은 과거의 전천년설과 현대의 전천년설로 구분됩니다. 과거의 전천년설은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증거한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로 구분하여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사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이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나름대로 하나의 교훈을 증거하였던 내용들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그 누구도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교리는 흠이 있을 수 있고 역사를 통하여 그 정체와 실존을 통하여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개혁교회는 가르쳤습니다. 교리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보다 바르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하나의 교훈으로, 질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교부,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하던 교회의 교사가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주장의 핵심 내용은 첫째, 현 시대의 역사는 창조의 6일에 상응하는 6천년 동안 지속할 것이며 이 시대의 종말이 가까울 때에 경건한 사람들의 순환과 핍박이 크게 증가하며 이와 더불어서 마침내 모든 사악함의 화신이 적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계산하여서 인간의 현 시대의 역사는 6,000년으로 마무리되고 7,000년이 되는 시점에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곧 2000년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문자주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때인 것이죠. 이때가 이르기 직전에 바로 환난과 핍박이 증가하고 적 그리스도의 인격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와 같고 또한 개신교에서는 로마 교회의 교황이 바로 적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원수 마귀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정체인 것이죠. 둘째로 적 그리스도가 모든 파괴적인 사역을 성취하고 대담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를 심판하고 하늘의 영광과 승리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이 일과 더불어 성도들이 육신적 부활이 일어나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되어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창조의 7일 안식일에 상응한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이 세상에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지고 화평과 의가 편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기의 끝에 최종적인 심판이 올 것이며 새 피조물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교회 내에서 1900년 동안 가르쳤던 전통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분명한 핵심적인 본질이 있죠. 교회가 가르쳤던 천년 왕국에 대한 가르침에는 반드시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한 교회의 교사나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 역사에 등장하였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종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모두 걸어가셨지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냈고 증표로 확증하였습니다. 이단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용하신 신실한 진정한 종은 그들의 말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성령을 따라간 자들은 분명히 그 마지막에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 부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간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물질을 착복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간음하고 간통하며 쾌락을 즐기며 더러운 인격으로 그 마지막에 그 정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만의 그러한 육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자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된 교훈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잠시나마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전천년설은 어떠한 것일까요? 왜 전천년설을 과거의 전천년설과 현재의 전천년설로 구분하겠습니까? 현재의 전천년설은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 교리가 이미 거짓됨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력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서론에 언급하였던 존 넬슨 다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존 넬슨 다비는 휴거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을 결합하여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완성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별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였지만 그 시험에서 실패하여 그 세대는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7세대로 구분하는데 이 모든 세대들이 실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7세대를 보면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세대,
교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이 교리를 약간 변형하여서 자기의 교리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세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무제시대,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무제시대이고, 두 번째는 양심시대라고 해요. 타락에서부터 홍수 때까지. 세 번째가 인간 정부 시대, 노아에서 바벨까지. 네 번째가 약속 시대, 아브라함부터 애굽까지입니다. 다섯 번째가 율법 시대, 모세에서 세례 요한까지. 여섯 번째가 은혜의 시대, 바로 교회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여 이 세대가 다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대는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완전하게 모형과 실상으로 성취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패하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관과하며 보고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대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 세대를 통하여 장차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세대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여 끊임없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언약 신약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세대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정과 필연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필연은 우연성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우주의 법칙을 따라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도 개입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하여서 필연을 말하는 것이며, 이 필연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언제 우리에게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억압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왜곡하고 오용하고 잘못 생각하여 다른 길로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유로운 환경을 돌이키기까지 또다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죄로 오염되기 전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지성이 왜곡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함께 동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이들이 말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코앞에 이 이단 교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우리 코앞에 있거든요. 특별히 신천지의 교사들이 우리 코앞에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교리의 정체는 이 본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중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이 왕국의 책과 교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의 역사는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천상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역사이며 교회의 역사는 천상에 속한 것이고 즉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한편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던 존 넬슨 다비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패되고 타락했던 로마 교회, 이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보이는 교회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망하고 나아갔던 존 넬슨 다비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천상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개의 책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의 통치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이단들의 공통점은 3년 반 또는 7년의 환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도 역사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장림 목사를 추종하는 신자들이 2000년대가 시작되는 7년 전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될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7년의 대환란이 이루어진 다음에 1999년 말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거짓 증거에 미혹되어 자기의 일상을 중지하고 자신의 일상을 그만두고 이 집단적인 공동체에 속하여 휴거를 기다렸는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장림 목사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는 성도들이 바치는 제산들을 착복하고 자신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들의 삶이 정지되었어요. 일상이 중단되었어요. 이들의 영혼은 망각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 휴거만을 바라보며 집회에 참석하며 몰입하고 기다리고 그곳에서 숙식하며 지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시간과 날들을 계산하였죠. 지명들을 추측하였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징으로 해석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과 실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아야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말씀의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모두
십자가의 믿음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부인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한 증거 장막 교회 안에 있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안에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 없어서 현혹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들을 미혹하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환난이나 고난에 대하여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외부에서 당하게 되는 어떠한 막연한 고난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어지죠. 모든 고난의 본질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되는 것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요. 문제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비추고 우리의 자신을 조명할 때에 우리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인류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닥친 것이며 우리 안에서 비롯된 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성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옛사람으로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 안에서 종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환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환난의 본질이 무엇이며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아 종말에 처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닥칠 종말을, 이 막연한 때를 무턱대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일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감옥에서 10년,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견디어냈습니다. 그 10년, 20년 동안 감옥에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그 무료하고 힘든 일상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인내하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일상을 중단해야 할까요? 우리 일상이 사소한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날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대답한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안전한가요?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멈추어도 되는 것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작은 사건 속에서도, 평범한 사소한 삶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잠들지 않게 깨우시는 성령의 사역과 비추심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긴장하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교단과 교파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 사람의 진리의 종이 나타났을 때에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의 모임이 구별되고 그것이 하나의 교파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교파들의 교리가 완전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피차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교회들을 부정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수많은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꿰어 자신들에게 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요. 우리는 거짓 교리에 대하여, 거짓 증거에 대하여, 이단들에 대하여는 냉철하게 분별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였던 증거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왜곡되고 잘못된 교리로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존 넬슨 답이라는 분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잠깐 살펴보았거든요. 이러한 지식적인 내용들은 지금 오늘 제가 증거한 것들은 실수도 많고 정보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러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본질을 잘 분별하여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